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철이 이제 한창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전에 캐나다 여기 트리니티 루트란 교회 같이 예배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거기는 보통 한 8, 90명 정도를 참여했는데 오늘을 이렇게 보니까 한 3, 40명도 채 안 되더라고요. 다들 지금 휴가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도 그렇게 저렇게 지금 빈자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의 부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를 더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기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셉의 울음에 대해서, 눈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별명, 아직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지요? 첫 번째 보면 그 형들이 지어준 별명이 뭐였어요? 꿈꾸는 자.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가 지어준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별명인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 이름이 있다면 과연 어떤 이름일까? 라는 것도 한번 먼저 이렇게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그렇게 꿈꾸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불려졌겠죠. 그런데 그냥 저절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의 삶을 이렇게 따져보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의 길이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좁은 길이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나 형통과 축복의 길이었다, 그렇게 저는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꿈꾸는 자의 길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을 꾸었듯이 그의 아버지 야곱도 사실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을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죠. 가면서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착 걸쳐져 있는 그 꿈을 꾸게 되고,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 속에 눈을 딱 떴는데 그의 첫 야곱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면, 두렵도다 이곳이야, 여기가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그 꿈을 통해서, 아하,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런 감격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어졌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딜 간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삼촌의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돌아오는 이 길에서 내가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렸던 세 가지의 다짐,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는 뭐예요? 돌베개에 걷던 이 돌을 세워서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분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겠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이제 성전 기둥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을 야곱이 하고 삼촌의 집으로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야곱이 삼촌의 집에 와서 겪었던 그 내용들은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여러 가지 양적인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큰 거부가 되어서 나중에 형도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셔도 다니엘서를 보시면 거기에 굉장히 꿈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이제 이 요셉과 야곱의 그 꾸는 꿈하고 좀 다른 거지만 이 다니엘도 뭔가가 늘 꿈을 꾸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세계를 통치하심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꾼 꿈을 해석을 하고 가르쳐 주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참 이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꿈 내용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꿈을 꿨는데 네가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면 말하자면 내가 꾼 꿈을 말해주고 그리고 내가 꾼 꿈을 해석해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갈대아에 있는 많은 박수 무당들, 거기 있는 점쟁이들, 거기 있는 나름대로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가르쳐주질 않는데 어떻게 그 꿈을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들 다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로 빠지게 되죠.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 처지였는데 한 사람이 그를 인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이제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세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세 친구에게 지금 이런 우리 위기가 있으니까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해놓고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의 꾼 꿈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처음에 보면 너무너무 재밌게 보여요. 그래서 그 꿈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꿈은 이러이러한 꿈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왕이 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덩달아서 다니엘도 그 바벨론 큰 왕의 국무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니엘이 그렇게 하기까지 그 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단련들을 받았는지 사자굴에도 풀목불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꿈꾸는 자의 길에 그냥 적당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꾸는 자,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이제 여기에서 이게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뭐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꾸는 꿈이라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 꾼 꿈은 그런 꿈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진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좁은 길이라는 거죠.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예, 그것입니다. 꿈꾸는 자의 길은 정말 때때로 요셉과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었고, 야곱처럼 이렇게 연단받는 그런 길 수밖에 없겠고, 다니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사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의 결론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길고 짧으면 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거 사실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숨을 거둘 때, 그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면서 밝혀지면서 그때 길고 짧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통과 축복의 길이 꿈꾸는 자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았는데 이걸 받을까 말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 싫어야 하고 도망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직은 이게 내가 지금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다, 감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천국장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난번에 우리 박종수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선지자된 그런 삶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다. 저는 크게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꿈꾸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과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편을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그 시편 1편에 거기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들어보세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죄인에게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만만한 삶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왕따도 당하고 어떨 때는 조롱도 당하고 어떨 때는 너만 잘났냐라고 그렇게 비난도 당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형통.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지난번에 우리 확인했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가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더라.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우리는 형통과 축복의 일이 바로 내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분명하죠. 내가 꿈꾸는 자의 길, 선지자의 길을 걸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 그러한 부담, 그러한 따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고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트리니티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꿈꾸는 자였구나. 사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라고 우리는 그냥 어레껏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많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는 인간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험하고 약한 조그만 동네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그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그가 가졌던 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30세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 3년 동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것을 그는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또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본체의 모습으로서 그는 이미 알고 계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한순간순간들을 하늘로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는 그런 꿈이었다는 사실. 한시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 이 꿈꾸는 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꿈을 꾸니까 십자가 지는 거죠. 십자가, 우리가 맨날 십자가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 얼마나 처참한 비극입니까? 얼마나 정말 그 고난입니까? 정말 다시는 정말 경험하기 싫은 그런 참혹한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짊어지신 거예요.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우시고자 오시기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정말 꿈꾸는 자라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길을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예수님의 자녀된 길, 이 길은 우리가 꼭 가야만 되는 길이다. 묻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야만 되는가? 네.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묻는다면 반으로 딱 갈라지겠죠. 그죠? 안 가도 돼. 아니면 꼭 가야 돼. 이렇게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이 꿈꾸는 자의 길을, 이 선지자의 길을 우리는 반드시 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결단을 아예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결단을. 룻기서 여러분 아시죠? 룻기 1장 15절, 16절, 17절 쭉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제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네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18절 보세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죠. 그죠?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 나오미가 참 아들 둘 데리고 가지고 사실은 그 모압 땅에 베들레헴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사실 도망 온 셈이에요. 잠깐 피신을 왔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둘 다 시켰어요. 아들 둘 다 시켰는데 금방 죽어버렸어. 자기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가부고 그 두 자부, 그 며느리 둘도 또 가부가 된 거예요. 생가부 3명이서 지금 장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난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다. 너희 둘은 너희들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그냥 잘 살아라. 여기서 인연을 그만 우리가 끊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큰 동서라 그러죠. 큰 첫째 며느리는 이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된 이 룻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대로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 나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자리가 바로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나를 당신 곁에 떠나게 그렇게 밀어내지 마십시오. 이 굳은 결심을 하는 걸 보고 나오미가 그다음부터 말을 결국은 이 룻기에 보면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룻이 보아스라는 남편을 새롭게 만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놓고 그리고 그 손주를 놓는데 다윗왕이에요. 결국은 쭉 내려가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그 마음의 결단,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지. 여기서 어머니 대신에 예수님으로 살짝 단어만 바꿔놔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결단합니까? 바로 이 첫째 질문이 내가 답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결심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라고. 내가 좀 이렇게 계산 따져봐가지고 계산이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으면 따라가는 척하고 가다가 좀 마이너스 될 것 같으면 적당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방 들통나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설령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과격한 말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다짐하고 앞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자들도 꼼짝없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까 싶어서 천국 갈까 싶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 그렇게 우리는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길을 꼭 가야만 하리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오늘 특송 얼마나 귀하게 우리가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은혜 빼면 우리 인생이 없어요.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는 지금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해서 이렇게 가는데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죠? 기차를 타고 가도 되고 배를 타고 가도 되고 또 자동차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아니면 쉬었다 가도 되고 뭐 어쨌든지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사에 많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불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니까, 내가 따라가는 길이니까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성령님.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제 시대를 구분해 보면 뭐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굳이 이제 뭐 그렇게 구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렇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그죠?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00년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 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귀면서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길을, 그 길을 우리가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때때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내가 기뻐하는 길이 좀 상반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알아요. 먼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다.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보다도 또 다른 길이 또 있는 거예요. 야, 저 길로 가면은 손해인데, 저 길로 가면은 참 시간이 또 뭐 길어지는데, 아니면 저 길로 가면은 별 나한테 기쁨이, 나한테 뭐 도움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근데 요 길로 가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편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덕이 되고 또 이름도 나고 또 체면도 보이지 않고 뭐 그런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이 길을 영의 길 그렇게 표현했고 이 길을 육신의 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그렇게 규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내 나름대로 육신의 길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 내 마음대로 내가 설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받고 간다. 결국은 한마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다. 그게 바로 내가 가는 길, 우리 꿈꾸는 자들이 가는 길이다.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이 길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두 번째 뭐라 합니까? 그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그죠?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충고를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꿈도 꾸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이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죠? 오늘날에도 저는 굳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열어놓고 기대를 하는, 물론 그래서 좀 희한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늘 열려 있어야, 안테나가 늘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확인이 되고 정리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신나겠어요. 어쨌든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 생각, 그리고 누가 갑자기 찾아와서 말해주는 그 충고, 그리고 내가 꾸었던 그 정말 생생하게 꾸었던 그 꿈, 보통 개꿈은 희미해가지고 뭔 꿈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생생해요. 또렷해요, 정말. 그리고 잊어버리진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고 갈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는 길, 꿈꾸는 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대로를 마음껏 달리고 있는가 라고 제가 의문을 달았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로 들어가라고 해요? 아니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은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초청하시는 초청의 말씀, 알고 따라와라 이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35장도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그 환상 중에, 그 꿈 중에 하나의 어떤 설명입니다. 거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길을 말하는데, 그 길은 큰 길이다, 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로.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하면, 이미 그 좁은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길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길, 축복된 길, 형통한 길, 대로가 놓여질 것이다. 그 대로를 걸어가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노심초사, 근심걱정 그렇게 걷지 말고 마음껏 날개를 달고 그렇게 뛰어 다녀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죠. 거꾸로. 그죠? 정말 예수 믿으면 막 죽는 줄 알고 그때부터는 막 아무 자유도 없고 막
뭐 율법 막 찾아가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꿈꾸는 자가 되면, 정말 주님의 길로 가게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개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대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입니다. 오늘 이 길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찬양하며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영상 하나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 좀 부탁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르는 형통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하나 있어서 처음에 보고할까 하다가 처음에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봐도 괜찮았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침례교 목사님이었죠, 미국에. 그리고 그의 아들도 목사인 그런 집안이었고, 이 마틴 루터 킹이 미국 사람들이 아마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링컨 이후로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특별히 그 인종차별, 흑인과 백인 하나됨에 대해서 정말 그 무폭력으로 비폭력으로 투쟁했던,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연설을 하고 그가 암살당해서 총탄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링컨도 그렇게 암살당했고. 그런데 그가 1963년도 8월 23일 날 그 모든 그 흑인들, 백인들, 정말 그의 그런 어떤 그런 꿈에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워싱턴 DC에 모였어요. 그 워싱턴 DC에 그 국회의사당도 있고, 그 다음에 링컨 그 기념관에 있는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서 했던 유명한 연설, 그죠?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연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총탄에 맞고 죽을 수밖에 없었었지. 그러나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은 정말 꿈꾸는 자의 길이었고,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형통한 그런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면서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But one day